할렐루야. 이 시간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오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생명 허락하여 주셔서 이 새벽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님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언제나 주를 향한 마음이 변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주님 안에 거하게 하셔서 삶 속에서 저희들이 주님의 자녀답게 온전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은혜 받고 믿음의 성숙을 이루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한 상황이에요. 그들의 결정적인 죄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죄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된 이유는 가나안 족속들을 살려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고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는 힘이 부족해서 쫓아내지 못한 지파도 있고 그들을 노예로 쓰기 위해서 일부러 살려둔 지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나안 족속들을 살려두게 되면서 그들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문화가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의 대가로 이방 민족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를 하셨습니다. 이 사사기 2장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말한 그대로 되어 있어요. 2장 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 말씀에서처럼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고 이방 민족들이 이 가시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속에 손에 파셨다고 되어 있어요. 이 팔다는 히브리어로 이 마카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을 노예로 파는 것을 가리킵니다. 쉽게 말해서 이 항복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민족 간에 서로 전쟁을 치렀을 때 패배한 족속은 어떻게 됩니까? 그 족속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산 리사다임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은 이 8년이라는 세월을 이 고통 속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넘기셨다고 해서 그들을 버리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징계는 그 말대로 이 벌이에요. 내가 왜 벌을 받았는지 생각해보고 다시는 좋지 않은 행실을 하지 않도록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징계를 받은 후에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정 심판하시고 싶으셨다면 다 진멸하시면 되는 일입니다. 이 모세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고 불순종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이 마음만 먹으셨다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순식간에 죽이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셨고 오래 참으시면서 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자 하였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은혜이고 우리들이 받은 은혜입니다. 그렇게 8년을 징계를 받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본인들의 잘못을 깨닫고 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 한 명을 보내주시죠. 그 사사의 이름은 바로 온니엘입니다. 이 온니엘의 행적은 여호수아 15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예요. 여러분, 이 갈렙은 이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인물입니다. 이 갈렙에게는 딸이 한 명 있었는데 그 딸의 이름은 악사예요. 갈렙은 기럇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딸 악사를 아내로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온니엘은 곧바로 기럇세벨을 점령하였고 갈렙의 딸인 악사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이 사사가 되기 전에도 온니엘은 믿음과 용기가 출중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이긴 사람에게 이 딸을 준다고 했을 때 이 전쟁에 나설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이 본인의 목숨을 걸어야 하기 때문에 나서려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드물 거예요. 그러나 온니엘은 용기 있게 나섰고 이 승리를 하였습니다. 이 온니엘이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이 갈렙의 딸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고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하게 만드셨습니다. 분명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 그 약속을 믿고 온니엘은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를 하였고 갈렙의 딸과도 결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영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온니엘에게 임하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구산 리사다임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뿐만 아니라 이 지혜를 통해 그들을 다스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바로 성령입니다. 이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 헌신을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성경적인 지식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바로 성령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 없이는 우리는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 죄와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도 성령이고 주의 일을 하는데도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성령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기도보다도 다른 것에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중요직을 맡다 보면 해야 할 일이나 이 신경 쓸 일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보다 이 다른 것에 많은 관심과 시간을 둘 때가 있습니다. 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할 때에도 가장 먼저 기도를 하지 않아요. 이 바쁘니까 이해가 되기도 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성령을 통해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온니엘에게는 여호와의 영, 이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주의 일을 했기 때문에 그는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제대로 감당해 나갈 수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본명 온니엘은 삼촌이었던 갈렙의 용기와 믿음을 잘 이어받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 갈렙 또한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다른 이들이 이 가나안 땅 정복에 반대했을 때 여호수아와 더불어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사람이 갈렙이에요. 이 다른 이들이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들을 보면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말할 때 갈렙은 저는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갈렙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강한 민족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온니엘도 분명 그러한 부류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거기에만 집중하며 성령에 충만한 상태를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구원하는 이 사사가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것이 정말 중요하고 어떠한 것에 집중을 해야 하는지 잘 분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거하셨을 때 일어난 일이 있어요. 그때 시간이 이 식사를 해야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반갑고 귀한 손님을 집에 모신 것이 너무나도 기뻤던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는 이 마르다를 돕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만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다 마르다는 일을 하지 않는 마리아의 모습이 이 꼴보기가 싫었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께 마리아에게 말씀하셔서 나를 돕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예수님은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손님으로 집에 초대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로 바쁘게 일을 했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을 선택하고 집중하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좋은 선택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마르다처럼 많은 일을 하려고 하며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주의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을 했습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알았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에게 집중하였을 때 우리는 성령을 받고 주의 일을 제대로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성령의 인물이 다윗 아닙니까? 이 다윗이 가장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가 이 골리앗과 싸울 때입니다. 이 사울은 목숨을 걸고 싸우려는 다윗을 돕기 위해서 이 칼과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자 했어요. 그러나 사울이 준 군복과 칼은 이 다윗에게 맞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군복과 칼이 필요 없었어요. 그래서 이 군복과 칼은 내려놓고 물매와 돌을 가지고 싸우러 나갔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보기에도 정말 이해가 되지 않은 장면일 거예요. 우리는 모두 사울처럼 생각할 것입니다. 전쟁에서 갑옷과 칼 없이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무기야 그렇다 치더라도 최소한 갑옷이라도 입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의 목숨이 걸려있는 상황이에요. 갑옷조차 입지 않은 상태에서 막대기와 물매, 그 돌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울 생각을 한다는 것은 이 죽으러 가는 것과 같잖아요. 이처럼 세상 사람들 모두가 이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칼과 군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당연한 세상의 논리예요. 세상의 가치관에서는 더 크고 힘있어 보이는 것이 강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런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물맷돌을 들고 나아갔습니다. 다윗은 고작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 싸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전쟁의 승패는 모두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고백을 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골리앗이 다윗의 물맷돌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그 후에 다윗은 이 골리앗이 들고 있던 칼로 기절한 골리앗의 목을 베어버렸어요. 이 다윗이 골리앗의 칼로 목을 베었던 이유는 이 전쟁에 관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 때에 상대국 장수를 쓰러뜨렸으면 그 칼을 빼앗아 그 장수를 죽여서 이 상대국과 그 장수에 대해서 수치심을 안겨주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시하고 이 조롱한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배의 수치심을 안겨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골리앗의 죽음으로 인해 블레셋 군사들은 이 도망을 치게 되었어요.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의 대적들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이 온니엘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사탄의 세력과 싸우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최후 승리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주님 앞에 구할 것은 이 성령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능력을 주실 때 우리는 주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해 나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성령이 없이 우리의 능력으로는 주의를 온전하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너무도 연약하고 이 부족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일에 가장 집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니엘은 여호와의 영, 즉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일꾼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할을 해냈습니다. 우리 또한 온니엘처럼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성령이 충만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가 늘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온니엘처럼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제대로 감당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들이 늘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면서 온니엘처럼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연로하신 분들과 많은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다음 세대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 허락하여 주셔서 이 아침에 함께 말씀을 은혜 받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온니엘처럼 성령 충만한 일꾼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인 줄 압니다. 저희들이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서 경건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니엘처럼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주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해 나가는 귀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넘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